우리는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한 상황을 볼 때 항상 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경향이 짙습니다. 정치라는 안경을 쓰고 바라볼 때도 있고, 경제라는 안경을 쓰고 바라볼 때도 있고, 문화라는 안경을 쓰고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보고 듣고 배운 전통이라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 할 때 그 말씀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의 안타까운 일은 성경에 이미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체험을 경험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상태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기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도 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성령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1절만 보죠. 이제 단락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고 있다는 거죠. 이 근심의 이유는 이제 차치하고, 왜 근심과 불안이라고 하는 게 생길까? 이 제자들의 상태나 대개 일반의 상태,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근심하고 불안하다라고 할 때 성경은 항상 압축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부재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없다라고 느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 못하는 그 상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 상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부재라는 말로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을 때 근심과 불안이 촉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지체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풍랑이 다가올 때 돛을 잡고 있으려고 하면 망한다. 절대로 안 된다. 그 풍랑을 이겨낼 수 없다. 오히려 풍랑이 닥쳐올 때는 그 돛을 손에서 놔야 된다. 그리고 해야 될 것은 그 배의 키를 잡고 움직이지 않고 버티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근심과 불안이 찾아올 때, 이런 순간이 우리의 인생에서 나는 근심하고 불안한 순간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누구나 다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일로 인해서, 특정한 사건이나 특정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관계 가운데 근심과 불안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그 근심과 불안이 생겨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그 일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근심과 불안이 나타나는 건데, 이 근심과 불안에서 헤어나오는 방법은 일상적으로 세상에서는 관계를 개선해라, 상황을 변화시켜라, 자기 노력을 다해라, 이렇게 가르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근심과 불안을 제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오게끔 하는 것.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실 때 이 근심과 불안이 뿌리째 뽑혀서 사라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움직이지 않고 버티는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 돛을 내 손으로 잡아서 이리저리 돌리면서 그 풍랑을 헤쳐나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이 가르쳐 주는 것이고, 배의 키를 붙잡고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위로는 바로 이 말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또한 나를 믿어라. 즉 믿음이라고 하는 그 요소가 생동력 있게 움직여 나갈 때 우리는 움직이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버틸 수 있으며, 그렇게 버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지요.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아멘. 예.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상상을 많이 하시나요? 어딘가에 있을 그 하나님 나라, 흔히 얘기하는 천국, 하나님의 집, 어딘가 완벽하고 완전한 그 공간. 그래서 저 은하계 너머에 저기가 하나님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물리적인 공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물리적인 법칙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물리적인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는 유한하다는 뜻. 그럼 무한하지 않으니까 그건 신이라고 말할 수 없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물리적인 법칙의 지배를 받는 그런 분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신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되는 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에서 나타난 그 신이라고 하는 분은 시간과 공간에 지배받지 않는, 물리적 법칙에 지배받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오랫동안 어느 일정 공간에, 그 뭔지는 모르지만 그 공간에 예수님이 쫙 가셨다가 그랬다가 거기서 우리가 살 줄 많이 만들고, 그래서 천국을 경험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백인들은 고층 빌딩이 천국에 많고, 한국 사람들은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있고, 그러면 여기 복사판이죠, 그 천국이. 그죠? 한국 사람은 기와집이나 한국식 스타일의 집에서 천국에서 사는 거고, 미국 사람들은 미국식 빌딩에서 천국 가도 사는 거고, 유럽 사람들은 유럽식 건물에 가서 사는 거고, 그 천국 아닙니다. 네? 그냥 자기의 한계 내에서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어도, 그렇다고 인정은 해줄 수 있어도, 천국에 무슨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있고 고층 빌딩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런 상상은 금물입니다. 어쨌든 그런 공간에 가서 집을 다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시고, 우리도 이제 죽고 나면은 거기 가서 으리으리한 집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이런 류의 상상을 많이 이 본문을 가지고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죠? 그런 본문 아닙니다. 자, 아버지의 집. 성 어거스틴은, 교부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은 성전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 아버지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한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또 초기 교회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해하지 않았어요. 근대 시대 이후로 그런 이상한 얘기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도 그렇게 배워왔어요. 어렸을 때도 컸을 때도 항상 이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저 멀리 아름다운 곳에서, 완벽하고 완전한 곳에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천국에 가면 기쁘고 즐겁게 온전한 평안을 누리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 겁니다. 이런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저도. 근데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점은 싹 없애버리고 미래의 어느 한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하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 성전, 거룩한 곳,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믿는 자들이 그 몸을 이루어내고 그 몸을 이루어낸 지체들이 각기 자신의 사명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있다, 함께 있다, 이런 표현을 쓰시죠. 이거는 거하다는 뜻입니다. 있다, 함께 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후루룩 가셨어요, 어디론가? 그렇게 상정한다면 예수님의 영은 이제 우리랑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함께 있는다, 함께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삼위일체 그 영이, 예수님의 영,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일상에, 지금 현재 일상의 삶에서 함께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성전을 이루어 나가는 한 지체로서 이 땅에서 복음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보지요. 4절에서 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여러 가지의 안경을 쓰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가장 큰 소망은,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 이전까지 가장 큰 소망은 성경에도 나타나 있듯이 내가 이분 옆에 잘 들러붙어 있으면 한몫 차지할 수 있겠다. 높은 자리든 많은 소유물이든 내가 이분 옆에 있으면 명예든 뭐든 한몫 잡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관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끼리 자리다툼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 하는 길이라고 했을 때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의 눈으로, 권력의 눈으로, 경제의 눈으로 그 안경을 쓰고 그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저 자신들이 바라는 바를 예수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얻어내기 위한 그 마음만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뭡니까? 관통하고 있죠. 죽음, 부활, 그리고 임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보통 믿는 자로서의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이 죽음, 부활, 임재, 이거를 다 통틀어서 표현하자면,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철저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철저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고, 그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갈 때 겪어야 하는 것들을 알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생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와 생명은 사실은 앞에 있는 길을 수식하는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나는 길, 진리, 생명 이렇게 따로따로 놓여져 있는 것 같은데, 이 진리와 생명은 길을 수식해주는, 설명해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죽지 않는 길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길이고, 그 길은 핍박받으나 배척당하나 오해당하나 진리인 그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멘. 자, 우연히 어쩌다가 운 좋게, 이게 신앙의 표현들일까요?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악착같이 해서 끈질기게 뭔가를 해서, 이런 말들이 과연 신앙의 언어일까요? 신앙의 언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우연히 어쩌다가 운 좋게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좋은 일을 얻을 때, 믿는 자의 사고방식에는 의미 없는 일이 없으며 아무런 대가 없이 얻어내는 것,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무신론자들의 언어입니다. 이런 말들이 자기 자신에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무신론자의 생각과 괴를 같이 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내가 끈질기게, 내가 악착같이, 여기에는 누가 있는 것입니까? 그 표현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겁니다. 자기의 자아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주체가 누구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내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내 삶의 주체가 되시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런 표현을 쉽게 쓸 수 있습니까? 어쩌다 보니
운 좋게 이런 표현을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인정한다면 믿는 자들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잘 되는 일도 안 되는 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려고 애쓰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려고 애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아름다운 일들이 내 삶에 펼쳐질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다시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이게 지금 답답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진짜 얘기할게.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너희들이 진짜 나를 믿어. 진짜 들어봐. 진짜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니네들이 지금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인정하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겁니다. 아, 당신께서 이 일을 하셨군요 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 대상을 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하셨군요. 내가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보내는데 결국 이것 때문에 그러셨군요 라고 인정할 때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며 성령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일하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 일들이 사명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참 무겁고 어렵고 끔찍합니다. 채찍을 맞는 것 같은 고통이 그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더 쉬운 사명이 될 수가 있겠죠.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해내면 해낼수록 더 큰 사명, 그 일을 해나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위로가 되죠? 신나죠? 좋죠?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신대.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 저 눈앞에 보이는 빌딩이 100억이래요. 100억 주세요. 저 빌딩성에 100억 주세요. 내가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할게요. 100억만 주세요. 그러면 노후에 편히 먹고 살 텐데. 하나님 100억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우연찮게 영상이 하나 떠서 봤는데 제목이 너무 자극적인 거예요. 근데 그 설교자는 이제 그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인데 그 영상을 만든 제자 그 옥하는 목사님이 올릴 리는 없잖아요. 이 세상에 안 계신데 누군가 올렸는데 누군지 모르죠. 누가 올렸는데 옥하는 목사님 사진을 이렇게 해놓고 제목을 어떻게 뽑았냐면 지금 교회 모든 권사님들이 하는 기도는 다 미신 기도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뭔 말이지? 이게 또 사람이 혹하잖아요.
이 조회수 올리려고 그렇게 자극적으로 하는 건데 그냥 혹해서 봤어요. 근데 뭐 그 정도까지 이렇게 신랄하게 설교한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면서 그렇게 무당 앞에 가서 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마라. 그런데 이제 제목을 이렇게 자극적으로 뽑아놨던 거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한 25% 정도가 무당 찾아다니고 점집 찾아다닌대요. 지금도 통계에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10명 중에 두세 명은 답답하니까 무당 찾아가고 전 보는 데 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걸으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100억짜리 건물 주시옵소서. 이거랑 다를 바 없어요. 무당 찾아가는 거랑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근데 자, 이거 봅시다. 내 이름으로 라는 이 표현은 그분의 일에 대하여 그분의 대리인으로서 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일에 대하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 하려고 하신 일들에 대하여 나는 예수와 같지 않지만 예수의 제자로서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여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이 하신 일들, 하려고 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내가 그것과 관계해서 뭐든지 다 구하면 내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백날 천날 뭐 해달라고 하는 그 것들이 그분의 일하고 관련이 없으면 다 쓸데없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지가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무엇이든지가 아니라고요. 관점이 이렇게 세속적이니까 예수를 바라볼 때도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는 대상으로만 바라볼 뿐. 그건 부처랑 뭐가 달라요? 예수라는 존재가 부처라는 존재랑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면 뭐가 다르냐고요. 다를 거 하등없는 거예요. 와서 무당이 굿하는 대신 내가 굿하고 있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예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범주 안에 있는 것인지 그거를 따져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기도하지 말아요? 아니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지인이 미국에 사시는데 그분 열심히 여러 가지 세탁소에서 일하면서 기도하는 게 첫 번째로 기도는 그거였어요. 하나님 100명이 잘 수 있는 집을 짓게 해주세요. 창단이 오면 숙소, 호텔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사는 건 꼴랑 3명 사는데 하나님 100명이 잘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 일하면서 지금은 모르지만 그때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분 그 와이셔츠 하나 세탁해가지고 다림질해서 하면 $1. 하루에 그걸 수천 장씩 직원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땅을 사고, 이 땅을 산 땅이 그렇게 큰 땅이 났는데 호수까지 끼어 있어요. 가보니까. 근데 그 땅이 그 가격으로 나올 게 아닌데 그냥 지나가다가 갑자기 눈에 보이길래 전화를 해봤대요, 부동산에. 그랬더니 빨리 팔아야 돼가지고 부부가 이혼하는 바람에 빨리 팔아서 해결해야 돼서 시세보다 40% 이상 싸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몇 년 동안 준비한 돈하고 딱 맞아 떨어지더래요. 그 땅을 사고, 그리고 이제 남편은 이제 백인 미국인인데 남편 동생이 목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집을 다 회사한테 맡기면 너무 막대하니까 네가 사람을 사서 좀 줘다오. 그래서 100명이 잘 수 있는 집을 만들어 놨어요. 가보니까
그런 기도 들어주신다고요. 내가 돈이 좀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 기도 들어주신다고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자식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이요, 세상에서 빛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된다고요. 내 자식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안 들어주셔요. 그거 백날 해보세요. 안 들어주셔요. 그런데 내 자식이 하나님 어디 가나 인정받는 사람으로, 존중받는 사람으로,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해주시고, 어디 가나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떠세요? 이런 기도는 들어주신다고요. 분명히 내 이름으로 그의 일에 대하여, 그분의 일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행하시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하여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는 다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가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나이를 먹으면서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무게감을 느끼게 됩니다. 과연 내 간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생각하고 인정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일궈내는 그런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